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부인도 팔아버리고 또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브엘세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100배나 복을 주셨다. 100배나. 이 100배란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앨런 머스크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대학 교육이 잘못됐다. 자, 공부를 학교에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공부, 밤새 하는 공부, 그거 해봐야 아무리 죽으라고 밤새 공부해도 AR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게임처럼 즐겨야 됩니다. 즐겨. 그래서 공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밤새 공부하게 됩니다.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공부할 수가 있다.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도 다니다 그만 넣어버렸어. 그 친구 학벌이 고졸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엄청난 그야말로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들은 뭡니까? 개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사육을 당하는 거죠. 마치 저처럼 와이프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는 뭡니까? 지가 먹고 싶은 것,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공중에 떠서 먹고 싶은 것을 골라 사냥해서 마치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잡다한 거 많이 배워봐도 그거 세상에서 실생활에 별 쓸모도 없고 별 유익한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애들은 하이스쿨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그 시간에 4년 동안 친구들하고 놀면서 게임하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아주 AI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이제 배우면 좀 배워야 되겠는데 에러가 자주 나지만은 할 수 없이 배워야 돼. 그래야 뒤처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AI가 작곡도 하고 그림도 하고 페인팅도 합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설교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회원에 가입돼가지고 돈을 주고 설교를 사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 왜? 홍수가 나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돼서. 파리 올림픽 때 홍수가 나니까 수영도 못하는 물이 됐잖아요. 중국에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동물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에 홍수가 있지만 정말 마실 물이 없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한숨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뭡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극장식이 되고 회사처럼 역회자가 CEO 이상으로 대접을 받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성공신학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야 교인들도 폼을 잡고 목사도 폼을 잡는데 교회가 성장 안 하면은 기가 죽어 묵네. 이런 세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이고 이게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작 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은 오늘 그 이삭의 우물 얘기 나오잖아요. 우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물을 깃고 빨래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백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라보는 우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물을 길러 오지만은 그 시간에 모여서 동네 처녀들 아줌마들 입하고 하면서 바람도 하는 거죠.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여인 있잖아요. 네. 우물은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이 우물은 이 시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26장 몇 절인가? 자, 15절 볼까요?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죠. 이 전쟁 지금 하마스 전쟁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전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셈이 나니까. 내 땅을 뺏어먹고 저것들은 뜬뜬으로 잘 사는데 자기들은 고좁은 땅에 갇혀지니까. 똑같은 이 본문의 장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이게 뭐 좀 아바이드 얼마가 좀 멀빵해요. 마늘도 팔아먹고 어떻게 해요? 파란 데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베르세바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을 본래 시기했던지 아예 그 우물을 그냥 못 쓰게끔 막아버렸어요. 쓰레기에 쳐박아버리고 그걸로 덮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너무 셈이 나니까 우물에 독을 풀어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망하도록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 셈이 나서 미칠 것 같아. 저거 제대로 들으면 자기들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을 내고 핍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삭이 지혜를 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멜꽂던 우물, 쓰레기 더미가 되고 못쓰게 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저는 뭐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부엘세바에 가면은 그 우물이 4,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우물이 생수가 지금도 잘 나오고 있대요. 자, 우물에 깨끗한 우물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아무리 깊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왜? 물이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생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 있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생수가 부족해요. 자, 이 생수가 가스보다 비싸. 좋은 물을 사 먹으면 비싸요. 물건 개발료가 훨씬 비싸. 자, 이런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식으로, 그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은혜 없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믿음의 조상했던 그 방식으로 잃어버린 그 옛사랑, 첫사랑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할 건 뭡니까? 최고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우물을 파는 겁니다. 생수를 파는 거예요. 쓰레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마귀는 뭡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unclean spirit.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더러운 거 싫어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원한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제가 요즘 뭐 교회 와서나 집에서나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바깥부터 제거. 그럼 집안에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와이프가 다 하겠지. 교회 와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한 겁니까? 먼저 청소부터 해요. 지금까지 합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공부가 안 되고 일에 손에 안 잡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부터 하세요. 집안 정리. 처음에는요, 대청소를 하면 엄두가 안 나. 어떨 때는 바깥에 나무도 잘라야 되고 캐내야 되고 이런 가시덤을 제거하는 한 2년을 망설이다가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왜? 힘들거든. 하기 싫거든. 엄두가 안 나거든. 그런데요, 막상 하면은 재밌어요. 딱 돌아서면은 내 일한 거, 청소한 것이, 정리한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한번 집안의 정리, 옷 정리도 한 번 해놓으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끼우면 돼요.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결을 한다, 성령 충만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저 왼수 같은 자신감, 이게 아니고요. 다 내 잘못이구나. 저 속썩이는 집사도 이게 아니고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죽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되고, 죽기보다 어려운 일인데 한 번 죽으면은
2번, 3번은 쉽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내 욕심과 자존심,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 꺾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뭡니까? 우물을 틀어막는 이유가, 오물을 쳐박아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20일부터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 오셔가지고 월요일에 가시는데, 어쨌거나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참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두루 겸비한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만난 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만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이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물론 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뭡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세력, 이 마귀 세력은 뭡니까? 교묘하게 신약과 구약을 갈라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구약을 부정하면 결국 뭡니까? 예수를 부정하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싫어하게 만들죠. 이 시대에 부흥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이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안 해요. 그거 싫어. 경배와 찬양 고상하게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 감례상도 같이 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공연입니다. 연극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근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위아래도 없고 어른도 없고 부모의 근위, 교사의 근위도 없어요. 경찰도 그냥 다 박아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에 관한 찬송이 사라지니까 부흥이 없어요.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뭡니까?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렀어요. 가장 즐겨 부르는 보혈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은 그 찬송을 제일로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마귀란 뭡니까? 그거 싫거든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교만, 고집은요, 외모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자, 어제 흙더미에 쓰레기 대비에 굴러왔다가 어떻게 해요? 쇼 갈아입고 폼 잡아주는 그 냄새 아닙니까? 외모보다는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속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자기 피하려는 데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만찬을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부흥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 부흥의 시대에 찬송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부흥에 관해서 어떤 말도 할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블레셋의 하나님, 마귀 자식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숨기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신앙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마침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요즘 뭐 교회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이런 뭡니까? 다 WCC, UAG 무브먼트, 성소수자 인권 존중해야 된다. 다 난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불교든지 유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뭐 힌두교든지 다 모여라. 종교는 하나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들고 단일 화폐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엄청난 것인데 놀랍게도 참 엄청난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잖아요. 이 망나니인 줄 알았던 트럼프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트럼프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절벽 끝에까지 망할 때까지 갔는데 오기에 딱 멈췄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그려주지 않으신다.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대로 하나님 다 썰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유, 지금 4차 산업시대에 AI 시대에 그 뭔 소리인지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나는 망나니스라고 실수하고 허물도 많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 이게 자다가깨도 엄청난 일이고 기절하는 일이고 정말로 자다가이라도 할 일 있고 할 말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리가 되면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부가 즐겁고 일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해피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들이 뭐라 찬송가 거기 있더라고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깨끗하게 옷차림도 단정하게 집안도 깨끗하게 주방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작동나리를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란 뭐 부흥사 와가지고 이상한 방언 가르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공부 너무너무 싫어. 교회는 목사 꼬라지도 보기 싫어. 되는 겁니다. 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나무네. 자, 이게 안 되면은 집안에 늘 불화가 있고 부부싸움하고 왼수처럼 그냥 지내는 거죠. 각방 쓰고. 전혀 배려가 없어. 쌩쌩하고 돌아다니고. 진짜 바람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개망신하는 거예요. SK 누가 최태원 씨인가 고소희 누구죠? 노소희인가. 얼마나 망신을 합니까?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리가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으로 하지 않으면은 망신하게 됩니다.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지만은 그런 결과가 망신하게 됩니다. 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뭡니까?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내 사랑이 내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와, 놀라운 감격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온천을 죽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까무라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을 찬송할 때에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 10장 19절인가요? 그 피가 우리를 지성소에까지 나가는 담력을 얻게 하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지옥 갈 일이 없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자기 것만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팬데믹이 오면은 그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선교지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우리 선교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우리 백주입니다.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현재 목사를 세우고 이의식을 세우고 교수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드는 것,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부흥을 원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부흥의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잘못되는 일로 만들지 않는다.
앙신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고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볼까요? 자,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는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데는 재산이 없다. 성령을 무시하고 뭐가 잘 되길 바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뭐가 될 걸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이 성령 세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 집안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이 시대 통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의미 없다. 그거 필요 없는 것이다. 성령 세례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부흥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목사가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사의 부흥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서적들이 있고 하지만 부흥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왜? 부흥을 안 믿으니까, 성령 세례를 믿지 않으니까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만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고 기대해요. 저는 오늘 이 성만찬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자, 블레셋이 가려놓은 것, 마귀가 가려놓은 것, 여러분 눈을 가려놓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가 죽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찬송가 330장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위해서, 흠을 두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고 속사람이 깨끗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다가 깨서 일어나도 할 일이 있고 할 말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겨운 일상, 지겨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신바람 나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11월 이 감사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로 늘 간증하고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